말씀인데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제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성벽공사 한참 하고 있는데 이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먹을 양식이 없다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제 돈 빌렸는데 저당 잡혀서 자식들, 집들, 밭들 다 이제 뺏겼다라는 그 말이죠.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크게 노했다고 합니다. 7절,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귀족들과 민장들이 주범들이죠.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종들을 돈 주고라도 사왔다라는 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종으로 다 팔았다라는 것을 돈 때문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어떻게 동족들을 내 손으로 파느냐 그 말입니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멘. 자, 이제 앞을 보시고 정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길 가는 행인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믿었던 사람,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내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자식이 부모를 힘들게 하고 내 부모가 자녀를 힘들게 합니다. 같은 교인끼리 힘들어하고 같은 교회 다니는 목사님 때문에 성도님들이 힘들어 한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도 그렇죠. 그가 지금 굉장히 분노했죠. 그가 분노한 이유는 적들 때문이 아닙니다. 내부의 사람들 때문이죠. 귀족, 민장들이라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동족들 돈을 빌리고 못 갚는다고 그 자녀들을 종으로 다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희를 해방하고자 비싼 돈 주고 다 사들여 왔는데 오히려 지도자들이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들이 누구냐? 바로 귀족들과 민장들, 백성들의 장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지금 성벽 공사하느라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죠. 게다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식민지 상태니까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지출을 다 하고 나니 먹을 양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 귀족들, 민장들한테 돈을 꾸었는데 못 갚는다고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들은 가까운 사람들, 친하지만 잘 알지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아벨을 죽인 자가 누구죠? 형 가인입니다. 야곱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죠? 그의 자식들이죠. 요셉이 누구 때문에 힘들었죠? 형들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흠모하고 좋아했던 여인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죠? 12지파에서 대표로 뽑았던, 믿음이 좋다고 했던 지도자들 10명 때문에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악평할 줄 몰랐던 거죠. 자, 여러분, 아브람과 롯이 왜 갈라졌죠? 아들처럼 여긴 롯과 아브람이 갈라진 이유는 가까운 사람이죠. 재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갈라졌다라는 거죠. 많은 가정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해보면, 자, 형제지간에 부모 자식 간 이 돈 문제 때문에 헤어지고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형제지간에 동업하는 것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재산 때문에 분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과 뭔가를 할 때 늘 조심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되고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제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더 조심해야 됩니다. 편하니까 쉽게 그냥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하는데, 교인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교인들과 돈 빌려주고 돈 떼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 교회 우리 장로님 부부가 계셨어요. 아내도 장로님, 남편분도 장로님. 이 부부가 장로님이니까 얼마나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사업을 하시다가 좀 어려워서 우리 교인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항존직 치고 그분한테 돈을 안 빌려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사업이 기울어지자 두 분이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그분한테 돈 안 떼인 분이 없습니다. 신방 다니다 보면 누구 때문에 돈 빌려주고도 욕먹고, 빌린 사람 못 갚은 사람까지 또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절대 돈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까우니까 더 조심해야 됩니다.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주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 목사님이 빌려주지 말라고 그랬다고 제 핑계 대시고, 차라리 어려우면 그냥 좀 드리세요. 그게 낫습니다. 가까운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의 자식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부모님, 형제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기업의 에너지의 5분의 2 정도는 내부의 갈등 때문에 쏟는다라고 해요. 내부의 갈등만 없으면 더 탄력을 받을 텐데, 내부에 분규가 있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동료들끼리 경쟁하느라 에너지를 5분의 2 정도를 그쪽이 다 쓴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부가 무섭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아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지 말라고, 아는 사람 밑에 쓰지 말라고. 왜? 기대함이 있죠. 서로 그 기대감을 안 채워주면 좋았던 관계마저도 다 틀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이곳을 리모델링하고 뭐 여러 가지 보수할 때 일하시는 분들 종종 오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목사님이세요? 저도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부담스러워요. 왜? 목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제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약속도 안 지키고 대충 썰렁썰렁하고, 목사니까 뭐라고 말도 못 하겠고. 그러니까 오히려 안 믿는 분들이 오면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거죠. 일하는 건 별로 차이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 조그만 교회 고생한다고 오히려 더 잘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었던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니까 항상 조심하고 더 신중하고 공과 사는 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갈등이 없는 거죠. 아무튼 느헤미야는 지금 귀족들과 민장들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자, 6절 볼게요.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자, 느헤미야서 이렇게 노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7절에 깊이 생각하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화났다고 느헤미야가 그들을 바로 불렀습니까? 지금 총독이에요. 충분히 불러서 혼낼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두 명이 그런 것도 아니고 괜히 불렀다가 일이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크게 화가 났지만 깊이 생각합니다. 신중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고 더 기다리죠. 여러분, 절대 급하게 분내거나 화내면 안 됩니다. 잠언 1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시비도 분만 참으면 다 그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 늘 다툼이 있죠. 나는 왜 사람들과 맨날 싸울까?
난 분내는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된다는 거죠. 자, 잠언 1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참습니다. 참고 또 참습니다.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장 싸움 잘하는 용사보다 자기 분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위대합니다. 한 성을 침략해서 자, 그 성을 정복했습니다. 대단하죠. 그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노는 항상 후회를 낳습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시간 지나서 후회 안 해본 적 있나요? 늘 후회합니다. 그리고 분노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내가 분노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분노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분노를 당한 사람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분노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께 분노했죠. 어떻게 터뜨렸죠? 동생한테 터뜨리는 겁니다. 분노는 전염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고 분노할 때 멈춰야 합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뛸 때는 아무도 만나지 마세요. 홀로 진정될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내뱉는 모든 말은 칼입니다. 팍팍 찌르는 칼이 되고 그때 하는 행동은 뒤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참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같은 동족끼리 종들을 파는데 그것도 부자들이 지도자들이 이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죠. 자, 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어떻게 형제끼리 이자를 받느냐? 그러면서 대회를 열고 이 대회는 이제 다른 번역 성경에는 회의를 소집하고입니다. 전부 다 부릅니다. 자,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만나지 못한 사람은 또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뒤에서 궁시렁 구시렁 이게 표준 말이죠. 뒤에서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전부 다 모아서 한꺼번에 상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8절 계속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자, 어떻게 동족끼리 이자놀이를 하느냐. 그것도 그렇지. 당신 자녀들 같으면 종으로 팔리면 기분이 어떻겠느냐. 가난한 백성들을 빚 못 갚는다고 이자 못 갚는다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 노예로 살던 이방인에 있는 사람들 돈 주고 사왔는데 너희들이 노예로 팔아버리면 어떡하느냐 라고 했더니 이제 귀족들과 민장들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설득하죠. 9절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이방인들 욕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 10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나도 돈 빌려줬다. 내 종들도 돈 빌려줬다. 그런데 이제 이자는 받지 말자. 늦게 갚는다고 이자 안 받는다고 종들로 팔아버리는 이런 일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죠.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농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자,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100분의 1을 돌려주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굶지 않도록 하자는 거죠. 자,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그들이 반성했죠. 귀족들과 민장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이제 증인까지 세우는 거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신다. 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약속 어기면
하나님 빈털터리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제 귀족들과 이제 민장들, 부자들이 설득 당한 거죠. 자, 여기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갈등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 사회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교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의견이 다양하고 주장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그 갈등을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자,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면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개별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개별적으로 만날 수도 없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만나다 보면 못 만나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모읍니다. 자, 공론화시킵니다. 전체가 다 모여서 회의를 소집하면서 잘잘못을 따져보자는 거죠. 설득합니다. 누가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여러분 집단이나 개인이 어떤 갈등을 생길 때 당사자들끼리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서로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다 같이 모여야 합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죠. 이것이 잘했는 건지 못했는 건지. 자, 전체가 모여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 합리적이지 못했구나. 내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양보합니다. 뜻을 돌이킵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전체가 다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양보를 해야 되죠.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같이 논의하고 토의하면서, 자, 소수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나머지 분들이 전부 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같이 내가 양보를 해야겠다라고 수긍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전체가 모였을 때만 가능하지 절대 개별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모여서 어떤 중요한 안건이 있다면, 또 갈등되는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 전체의 의견을 묻고 전체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 다수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두 세력이 팽팽히 부딪히면 어떡합니까? 서로가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힘 있는 사람들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자, 아브람과 롯이 재산 때문에 갈등을 하죠.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힘 있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양보를 하는 거죠. 양보를 할 때 하나님이 그럼 아브라함에게 손해보게 했습니까? 롯이 좋은 땅 다 차지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었다라는 거죠. 힘 있는 자가 참아야 되죠. 양보해야 됩니다. 자, 힘 없는 자, 힘 있는 자. 힘 있는 자는 양보를 하는 게 아니죠. 힘 있는 자는 양보를 하되 힘 없는 자는 양보가 아니라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에?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한판 싸웠습니다. 누가 양보를 해야 될까요? 제가 양보를 해야 되지, 목사라는 사람이. 에? 힘 없는 자는 양보 아니죠. 그것은 복종일 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앙심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힘 있는 자가 양보합니다. 예수님이 양보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대신 죽을게. 예수님은 본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등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체가 모여서, 절대 부딪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안 됩니다. 전체가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하고 어떤 게 더 좋을지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가고, 팽팽히 맞설 때는 힘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갈등은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느헤미야의 한마디에 그 많은 귀족들과 민장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그대로 따를 수 있을까? 도대체 느헤미야의 이 설득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라고 했는데 14절 이하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또한 이제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를 기록한 건 나중 일입니다. 아주 세월이 흘러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을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세금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느헤미야가 지금 총독으로 있은 지 12년 넘게 됐지만 느헤미야는 한 번도 세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원래 이때는 총독으로 파견되면 그 지방에 있는 식민지 사람들에게 세금을 다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난 한 번도 안 거뒀다. 15절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세금이죠.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심지어 그 종들까지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니 내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어떻게 착취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난 12년 동안 한 번도 세금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면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원래 이 지도자들 땅부터 사잖아요. 부를 누리기 위해서. 근데 한 번도 땅 산 적도 없다라는 거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페르시아에서 데리고 온 종들도 성벽 공사에 다 동원했다라는 거죠. 17절 또 내 상에는 자, 밥 먹는 상을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자, 동포들만 그 집안에 150명이 살았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외국인들도 그 집에 많이 살았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자, 지금 느헤미야가 관저에서 식사하는 내국인들, 외국인들 그 식비만 한 달만 따져도요, 여러분 한 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활비가 많이 드는데 느헤미야는 한 번도 세금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에서 가졌던 모든 부를 조국에 그냥 다 붓고 있는 거죠. 완전 올인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을 위해서. 자,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장들, 귀족들, 느헤미야의 삶을 알거든요. 12년 동안 한 번도 세금 거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동포들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왜? 느헤미야가 직접 본을 보여주고 솔선수범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백성들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본을 보여주는 것, 솔선수범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6.25 때 여러분 미국 장성, 우리 장군의 아들들 가운데 참전한 사람들이 14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장성의 아들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전했을까요? 후방에 빼지 않았을까요? 중국 모택동이 굉장히 존경받죠. 그의 아들 모 안영도 한국전에 전쟁을 참여했습니다. 중국 최고의 지도자니까 당신의 아들 정도는 안 보낼 수 있는데 그는 보냅니다. 그것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들을 한국전에서 전사합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아버지 시신만 좀 보게 해달라고. 모택동 정도면 충분히 시신을 가지고 오라고 할 수 있는데 거절합니다. 다른 중국 병사들처럼 똑같이 죽었는데 어떻게 내 아들만 챙기느냐. 그냥 북한 땅에 묻어라 해서 아들 시신을 데려오지 않았다 그래요. 자, 이러니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대만의 존경받는 우리 장개석, 그분 30년 정도 통치를 하고 그만두었을 때 그의 전 재산이 작은 집 한 채밖에 없었다 그래요. 이에 반해 우리 필리핀 마르코스, 그는 우리 와이프 되는 이멜다 여사는 구두만 3,000켤레라고 그러죠. 3,000켤레. 하루에 한 번씩 신어도 몇 년을 신어야 되죠. 모든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해, 지위를 위해 모든 필리핀 백성들의 피를 빤 거죠. 필리핀이 못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서도 다 은퇴하거나 퇴임하고 난 뒤에 비자금 수천억, 몇 조씩 빼돌린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말이 먹혀들지를 않는다는 거죠. 왜?
나도 못했으니까. 제가 지금 솔선수범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잘 못하겠어요. 왜? 너는 잘하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가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설교하는 게 힘들까요? 목회 자체가 힘들까요? 교인들 때문에 힘들까요? 그게 아닙니다. 정말 제가 힘든 것은 내가 말씀을 전한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목사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제일 힘듭니다. 그러니 함부로 이런 말을 못하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노력을 할 겁니다. 말한 대로 살고자, 앞선 자답게 살아가고자.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제대로 물려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삶으로 본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 보지 않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 자녀들은 안 먹힙니다. 왜? 아버지, 엄마도 그렇게 잘 못했는데 신앙이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나는 말을 해도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지 않고, 내가 말을 해도 내 말에 설득당하는 사람이 없을까? 그때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닌지, 정말 삶으로 본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백성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삶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최고의 본을 보이신 분. 예수님은 섬기라 말하지 않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셨죠. 사랑해라 용서해라 말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죠. 어떻게?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죄는 저와 여러분이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이 받은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지난 2000년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수백억 명이 됩니다. 한 사람이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참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덕목은 본을 보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나는 말만 하지 않는다. 나는 본을 보였노라. 바울도 디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디도서 2장 7절.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본을 보여라. 본 보이지 않고 말만 하는 자는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 저부터 반성합니다. 그래, 본을 보이자. 누구에게 본을 보여야 될까요? 가까운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내 삶으로 먼저 본을 보일 때, 그때 내 말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고 나도 당당하게 느헤미야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한편으로는 느헤미야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희생할 수 있을까? 그는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조국에 왔어도 세금을 조금만 거두었어도 그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희생하고 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까? 자, 19절에 또 그 답이 있었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느헤미야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하죠.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알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금 손해보는 것 같나요? 내가 희생하는 것 같나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게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고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분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내가 희생한 만큼 손해본 만큼 거두고, 그 다음 선을 행한 뒤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자, 느헤미야가 자기만을 위해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당대에만 나타났을 뿐이지 성경에도 없을 겁니다. 이제는. 왜? 그가 뭐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겠습니까? 존재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희생했기에, 손해보았기에, 참았기에, 양보했기에 그는 느헤미야서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성경으로 채택되어서 우리가 그의 느헤미야의 삶을 본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낫습니까? 자기만을 산 느헤미야가 나을까요? 지금의 느헤미야가 낫습니까? 당연히 지금의 느헤미야죠.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의 삶을 본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인 이유가 언제냐?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높입니다.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사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후로부터. 그전에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 그냥 메시아로만 기록되었을 뿐이지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 십자가 죽은 이후로부터 모든 열방이 이 전 우주가 예수님을 경배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가 희생한 만큼, 그가 우리를 위해 그 고통을 당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절대 야 같다라는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너무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지.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이죠. 크리스찬들은 좀 바보 같아야 돼요. 손해 봐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위해 포기해야 됩니다. 손해 아닌가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갚으시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우리들은 희생하고 손해하고 나서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러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요 느헤미야의 삶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손해본 것, 희생한 것, 하나님 나라 위에, 교회 위에 헌신한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갚되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우리들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해코지 합니까? 여러분 참으세요. 참고 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크리스찬들이지만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있고 하나님 힘으로 사는 자가 있는데 내 힘으로 사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절대 희생 안 합니다. 철저히 나만을 위해 삽니다. 그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 힘으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힘으로 사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희생하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바보처럼 살아가지만 세월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